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창현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아멘.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을 살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제단에 부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살면서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하늘 사람답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는지,
우리의 앉고 서고 이웃을 만나며 대화하며 결정하고 살아왔던 자취를 돌아보며 기도하오니 회개하는 심령, 뉘우치는 심령, 깨닫는 심령 이 시간 거듭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창조절 7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 위하신 권능으로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오묘한 솜씨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오백과의 풍요로운 결실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만족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기에 주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상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부복하오니 주님의 영광 임재로 채워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자를 채우신 주님, 교육자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온 열정을 쏟으시는 주의 종들을 간경케 하시고 그들이 뿌리는 땀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온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지역사회에 주님의 선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헌신된 일꾼들로 자라가며 부흥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이 근심으로 사역한 일이 없도록 사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걱정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서로 채워주심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형제가 연합함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각 구역을 세우셨사오니 각 구역의 구역장과 권찰들을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을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각 구역 가정을 신방할 때 능력이 주님이 늘 동행하사 각 가정에 하늘의 만나로 채워져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보혜사 성령님, 대학 수능 준험이 25일 남았사오니 준비하는 수험생 이가온, 김민우, 서민석 이 아들, 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길 다하도록 보혜사 성령 저들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가진 실력, 준비한 실력만큼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하도록 주께서 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수고로 인하여 그들의 부모가 기쁨을 얻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중동에서는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치유약이 없는 에볼라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온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생태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경제의 불안과 정쟁과 갈등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계속되는 사회의 재난과 분쟁, 또한 남북 상호 불신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국정을 책임진 유정자들에게 절망에 빠져 신음하는 민족의 소리를 먼저 듣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애굽의 요셉처럼 바사의 모르게처럼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저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님, 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기름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당신의 신앙은 몇 점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듬으셔서 빛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큰 그리 사람으로 거듭나 만점짜리 성도가 다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을 들어 주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 하늘 보좌에 올려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오차를 준비하는 손길, 교사로 수고하는 헌신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감사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정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20쪽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한테 청첩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청첩장을 보니까 오랜 신자인데 먼 곳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갈 수는 없고 전보를 쳤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네, 요즘도 같겠습니다만 전화국에서 그 전보를 보내러 받았는데 그 접수하는 직원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요한복음은 알아도 요한일서는 귀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그러고는 보냈어요. 그 전보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사는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니라. 참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 12장이 사실은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으로 나갔어요. 이게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보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데 과부가 와서 2렙돈의 돈을 헌금하고 들어갔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많은 사람들보다 저 여인이 더 하나님에게 바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림과 받음, 물질과 신앙. 도대체 우리는 얼마짜리고 몇 점짜리 신앙일까? 이게 가능한가? 과거에는 오늘 우리가 우리 속담에도 보면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요. 맞습니다. 넉넉해야 베품도 있고 나눔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시대에서는 누가 논밭을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척도였어요. 산업사회, 한창 건설이 앞섰던 산업사회에서는 기술을 누가 가졌느냐, 그래서 자격증이 몇 개나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자격증이 몇 개인지 하는 것으로 그의 기술을 인정받는 것이 그 당시에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엔 정보시대가 돼서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없어도 때로는 박식하고 넓은 지식과 자격증이 없어도 그 하나의 극히 작은 하나의 공헌을 하고 그 하나 때문에 수많은 경제를 부가 가치를 일구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다, 많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어느 작을지라도 어느 하나의 핵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니 각자의 목숨입니다. 세상 거 아무리 가져도 내 목숨 잊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셔도 내 목숨이 나 없는 사랑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경건한 이야기일런지 모릅니다. 시편 속에서도 내가 죽고서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우리의 한 인간의 목숨과 한 인간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늘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몸의 신체를 얼마짜리로 바꾸어 가게 되었고, 결혼에 있어서마저도 사랑이라는 전제보다 얼마짜리를 들고 왔으며 얼마짜리 예식을 했느냐 하는 액수가 우선적인 것이 돼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로 계산하시겠어요? 시집 보낸 딸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픈 가족을 돌보며 가슴이 짠하다고 하는 이 저린 심령을 얼마짜리로 계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마저도 이런 사랑도 계산할 수 없었는데 신앙마저도 수치로 계산하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인격, 진실과 고귀함, 하물며 신앙 자체도 오늘 우리는 그런 수치로 생각하게 이 사회가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라.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들이 돌아온 뒤에 보고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마들을 고치며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하늘로부터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이 으쓱했습니다. 아마 요즘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능력 있다고 아마 그 다음날 큰일 날 거려.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귀신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음을 기뻐하라 그럽니다. 이 시간까지 내가 어떤 모습이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해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린 좀 괴롭습니다. 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을 잊어버렸어요. 올해 9월 달에 기독교 문화선교 연구원에서 설문을 했는데 그 주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왜 교회가 요즘 부흥이 되지 않고 도리어 줄어드나? 거기서 얻어진 결론, 교회를 떠나는 6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 말씀을 재미있는 것으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독재자 같은 목회자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열정을 상실된 신앙적인 삶. 신앙에 감격이 없는 거죠. 교회 사역의 자발적인 참여 결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우들은 어떠셨어요? 무엇을 참여하셨습니까?
때로는 도리어 참여보다 반대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지금 내 일에 바쁘니 교회 일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내 기분에 맞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시인자와 시인자 사이에 무관심을 들었어요. 너 아프고, 너 괴롭고, 너 모자라고, 내 가진 갈등은 네 문제지 나의 문제는 아닌 것처럼, 그러다 보면 교회가 외로워집니다. 끝으로 6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기적인 심정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린 심령들을 어떻게 가르치나,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 모든 것을 수치로 이익이 빨리 회전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심령이 어려서부터 그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 그가 훗날 그도 한 인격체로 단단하게 세상을 책임지고 살아갔을 때 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몇십 년을 후원하고 지원하며 더불어 살아야 하는 모습들을 교회가 이제는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사에서, 이 결과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3가지예요. 하나는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늘을 잊어버렸다는 것. 2번째, 소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들, 오래 있었다는 사람들, 때로는 이것이 직제로 생각해서 높은 사람이라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3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식구들, 창현의 식구들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동의합니다. 그게 뭔고 하니? 세상에 우리 각자가 나가서 살던 삶과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임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이 둘이 다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이 살아왔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가지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갑시다. 근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교회마저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의 모습,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논리적이냐, 내가 얼마나 합리적이냐, 소위 세상의 것에 대한 소유와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대접, 이런 차이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것이 현대 교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분명히 가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신앙 앞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때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동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너 믿음 있다고 보여다오.
나의 믿음은 내 삶으로, 내 행위로 보여주마. 그러면서 야고보가 지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 교회 모일 때, 시인자들이 함께 할 때 너희들이 외모로 사람을 대접하지 않았나?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 외모로 가지고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스스로도 어느 순간인가 나를 꾸미며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 그 요구하고 있는 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함이 있었다면 요구한 너와 그렇게 대접한 나 하나도 차이가 없는, 우리는 다 실격입니다. 회당 안에서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아주 돌아보고, 야고보가 아주 참 지적을 참 재밌게 했어요. 돌아보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아주 서비스가 좋은 거죠. 돌아보고. 가난하고 때 묻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말하기를 섰든지 내 발 아래 앉든지 해라. 하나는 돌본다는 표현을 썼고 하나는 말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교회 안에서도요, 분명히 얼마짜리에 대한 대접들이 있더라고요. 신자끼리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대접하고 대접을 받고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극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 동전 2렙돈을 바친 과부의 헌금 이야기예요. 근데 그 헌금을 자꾸 우리는 액수를 생각하게 하는데, 아니, 헌금을 한 그 여인을 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바로 전 11장에서 보면, 아니 12장 38절에서 보면 너희들이 서기관을 삼가하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율법 학자들입니다. 성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알 것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시장 안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에서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자리에서 역시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런 외식엔 빠지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줄이십시다. 우린 폭을.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의미에든지 외로운 교우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사기를 쳐서 물질을 빼앗는다면 이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배경은 내가 소유한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 분에게 이걸 좀 잘 맡아주십시오 하고 소위 맡기는 거예요. 과부라 해서 결코 가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여인은, 혼자 사는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함에 소위 돈을 집어넣는데 2렙돈 그리고 한 곤드라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것은 당시에 유대 사회가 로마 자체적으로 살고 또 로마 속에서 사니까
이 화폐의 헌금의 액수를 두를 눈여겨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단위를 딱 해석해 줬는데, 두 렙돈, 한 곤드라, 우리 돈으로 해석하면, 우리 돈으로 비유하면 800원 정도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넉넉하게 칩시다. 1,000원입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 헌금함 저 뒤에 들어오시면서 1,000원씩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1,000원을 집어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 많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가 하니, 저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으나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그는 넣었다. 자기의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예상했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일날 부동산, 은행, 예금, 통장 몽땅 다 가져오십시오. 대답 안 하시고 싱긋이 웃으시네. 성서적이라며. 아니잖아요. 허면 오늘 우리들이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과부의 동전 2렙돈이 1,000원이라고 하는 단위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서에 연구하는 동안에 다 배웠죠. 이 여인이 헌금함에 이 1,000원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를 통과한 게 있어요.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성전에 못 들어왔어요. 이미 성전세를 내고 들어와서 나머지가 1,000원이더라고. 이게 전체 내 지갑에 그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삶의 전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보십시오. 이 동전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의 성직자를 향해서, 구제할 대상을 향해서 성전 수리비로 별도의 운영을 하기 위한 헌금함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들, 나의 소유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얼마를 가졌느냐 하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앞에 내가 가진 것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때, 그 기회,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를 돌보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내 가진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심령과 그의 소유를 바친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지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체를 바칠 수 있는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얼마를 드렸느냐는 헌금에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할 겁니다. 그게 얼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시면 늘 갈등과 불안을 겪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도 하늘을 향한 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서 연구 시간에 하나님 식사 대접 해보셨어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평소 때 식사 대접을 하셨다고 저는 가르칩니다. 하나님 식사 대접은 저 성경 공부하신 분은 벌써 탁 나오잖아. 내가 식사를 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식사 대접이에요. 그 식사 드시고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대접이 되는 거고, 그 식사를 드시고 나 잘 먹었다 하고 내 맛을 즐기는 자리에 있으면 그건 드신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시며 바로 사십시다. 이건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는 내가 절약을 해서 필요한 너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유로움도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자유로움, 잘라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불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심령의 부함을 가질 수 있고, 내 삶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는 마음, 이게 자유로움 아니겠어요? 느림이 삶을 풍요하게 하듯 적게 사시는 것도 삶의 풍요라고 생각하면 잘라낸 부분을 너를 향해 필요한 자에게 나눌 수 있다면 내 어려움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가로막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늘을 향해 내가 해야 할 때요, 내가 해야 할 일이요, 내가 참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주님은 보시며 내가 진정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 바쳤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았다는 인정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물질의 관계를 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병행하는가? 마치 세상에 풍부한 자, 세상에 높고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대접을 받는 것이 잘못한 것인 양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다 훌륭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우들 다 유명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우들 세상에 곳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크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돼서 속상한 거지요. 더더군다나 물질과 함께 신앙의 모습은 오늘 엘리사에 관한 이 선지자 얘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개 4장에 나온 거 보면 엘리야 스승 예언자였던 엘리야에 의해서 시종을 들며 배우다가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으면서 그의 참 모든 시중과 함께 배웠던 엘리사가 대를 이어 선지자가 됐습니다. 선지자가 이제 인물이 바뀐 것에 대해서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하는 모습이, 여리고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예언자로 인정하고 우리 지방에 나는 이 물이 좋지 않아서 참 이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모든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으니 이 물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니까 새 그릇에다 소금 가져와라 하는 그 소금을 물 근원에다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게 바뀌어져서 이제 생명이, 자식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제대로 살 거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두 군데 공통점인 게 다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다고 그러죠. 베델에 있는 지역에 갔더니 애들이 따라오면서 대머리여 하늘로 너도 올라가 봐라. 그러고 조롱을 하니까 그냥 금방 벌이 내려서 암곰이 나와서 애들을 그저 무슨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목회자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엘리사의 위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서의 대접을 하는데 신학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신학생 가운데서 예언자의 제자들 가운데서 고만 죽고 말았어요.
어쩌면 그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생활하느라 모자랐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은 것 때문에 그의 빚은 가족들이 질 수밖에 없는데 자식들을 종으로 끌어내려다 팔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니 안타까워서 그 부인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 보십시다. 내 남편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선생님으로서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대목을 딱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나를 목사로 볼까?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남자들, 우리 함께 사시는 내 부인 혹은 나와 더불어 살고 가깝게 사귀고 있는 연인으로부터 그래, 너 참 신앙인 맞다, 그 소리 들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서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는 일찍 가족을 담당하지 못하고 죽었을지언정 부인으로부터 그의 신앙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는 모르나 그의 믿음이 지켜놓은 가운데 그가 가족에게 남긴 건 빚밖에 없어.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 그릇 하나에 그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야, 전 참.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는 거 아니? 그러면 내 자식들하고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온 동네 다니면서 빌어다가 너희 집에 가져와.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어라. 그랬대지요. 그래서 다 빌어다 놨어요. 예, 다 빌려다 놨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젠 그릇에다 채워. 계속 부었어요. 이상한 거는 또 이게 신비입니다. 이건 저도 설명 못하고요. 여러분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담과 같으면 예, 붓고 또 붓고 지나가고 붓고 또 붓고 지나가고 아마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빌려왔던 그릇이 없다 하니까 그 그릇에서 더 기름이 나오지 않더라. 요 대목이 재밌어요. 그 이후 예, 그릇에 다 채웠습니다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기름을 팔아 빚진 것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가 살아라. 오늘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수고하여 세상에 번 것으로 내가 빚을 갚고 그 나머지로 사십시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 여유가 있을 거예요. 게을렀다면 그것이 작은 것만큼 모자랐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이요, 그 순종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이 둘, 우리의 세상의 삶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우리 교우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신데 이 한마디를 기독교의 용어로, 오늘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다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의 모자람과 아픔과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하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미루어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자고요. 이게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내며 심지어 이것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실천합시다. 순종합시다. 이것이 참 교회고 그 참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오늘 그 속에 너와 나가 많으냐 크느냐가 아니라 진실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하늘은 아시고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나를 향한 축복의 선언임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너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내 신앙을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신 것 괴롭지만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한 심령이 또 한 주간의 삶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비록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마저도 선택받은 자로서의 하늘 사람답게 살아나갈 때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걱정을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